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고 참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예배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 믿음이 일어나게 하시고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한 육체가 치유되며 묶였던 문제가 해결되며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 그 축복과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무거운 마음, 염려, 근심, 걱정 다 걷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에 집중하며 자유케 되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이 강권적으로 이 시간 임재하사 이곳에서 온라인상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을 만져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며 우리를 주의 놀라운 은혜로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특히 온라인상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을 축복해 주셔서 저들이 대면 예배를 함께 나와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좌에 계신 분하고 서로 인사할까요? 하나님, 오늘 또 살아서 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네, 괜찮으시면 마스크를 살짝 벗으시고 웃으면서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제가 원하는 건 우리 성가대가 앞으로 찬양할 때 벗고 있으면 좋겠어요. 진짜 우리 2부 찬양단도 벗고 있으면 좋겠는데 쑥스럽대요. 아직은. 네, 격려 많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2020년도 미국의 그 바나 리서치 연구팀이 한번 종교 실태를 조사해 봤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린 결론은 시간이 이렇게 흘러갈수록 철새교인 날아다니며 필요할 때만 잠깐 와서 예배하는 철새교인과 비멤버십 교회에 소속되지 않은 성도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합니다. 지금 보면 지금 젊은 세대들은 교회에 대한 소속감이 약해요. 예전에 저희 부모님들은 교회 안 가면 죽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지금 세대는 그 소속감이 멤버십이 참 많이 약해졌는데 이 바나 리서치 설문 조사에 통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에 소속감이 강한 사람일수록 신앙생활이 재밌대요. 즐겁고 긍정적이고 열심히 봉사를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소속감이 약할수록 신앙의 재미가 없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했지만 마지막 때가 될수록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사람들은 모이기를 패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돼 세워나가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소속감을 확실히 가져야 됩니다. 열심히 예배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셨으면 좋겠어요. 로마의 한 부대가 네란을 평정하고 이제 그들이 한 행군하면서 한 길을 걷고 있었어요. 그때 옆에서 빗자루를 들고 청소하던 한 할머니가 갑자기 이 군대가 행진하는 데서 끼어듭니다. 빗자루를 한 자루 들고서. 옆에 있는 군인이 물어봐요. 할머니, 빗자루 들고 무슨 싸움을 하시겠다고 이 군인들이 행군하는데 이곳에 함께 걷습니까?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과 내가 함께 전쟁터에서 싸우지는 못해도 내가 어느 편인지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그렇소 라고 얘기했답니다. 소속감이죠. 여러분은 분명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 속해 있는지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를 분명히 하시면서 인생을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교회, 내가 이 아름다운 교회에 내가 장로, 내가 집사, 내가 직분자라는 분명한 소속감이 있을 때 여러분 신앙생활은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소속감이 분명하지 않을 때, 이 멤버십이 분명하지 않을 때 세상 속에 나가서도 자신감이 잃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기대하는데, 하나는 자유케 됐으면 좋겠어요. 복음 안에서 두 번째, 분명한 소속감, 멤버십을 가지고 움직여 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런 겁니다. 15장 1절에서 5절은 초대교회 유대인들은요,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 5절에 이렇게 나오죠.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바리새파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분명 좀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이것을 구원의 조건으로 제시했다는 겁니다. 분명히 이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구원론은 잘못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본인들이 예수 믿으면서도 이방인들이 예수님께 믿고 돌아오는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그들에게 뭐죠? 율법을 요구합니다. 이걸 지켜야만이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조건으로 율법과 할례가 들어가는 게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지금 이방인들은 흥분되어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자유함을 느끼면서 막 기뻐하는데, 유대인들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하는 말이 아니다, 니네 아직 구원 안 받았어, 못 받았어, 율법 지켜야지, 할례 행해야지, 그래야지. 그러니까 어때요? 어느 순간 갑자기 기쁨이 사라진 겁니다. 자유했는데 금방 자유했거든요. 자유가 사라진 겁니다. 갑자기 족쇄를 채워버린 거예요. 오늘 15장 1절에 5절 말씀이 그겁니다. 여러분, 이들은 갑자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누리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자유하는데, 갑자기 유대인들이요 이 행위를 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 행위를 딱 던져놓더니 그들에게서 기쁨과 즐거움과 자유함을 빼앗아간 겁니다. 이 일 때문에 오늘 2절에 보면 어떻게 해요?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하죠? 다툼과 변론을 안디옥 교회에서 합니다. 왜냐하면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거죠. 보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안디옥 교회가 여러분 세워진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죠? 몇 년 안 됐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다 약한 사람들인데,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과 몇 사람을 뽑아서 뭐라고 하냐면, 예루살렘에 가면 사도들이 있어, 장로들이 있어. 그러니까 이 구원의 문제, 교회 멤버십의 문제에 대한 답을 갖고 오시오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나바와 바울이라면 속상할까요? 속상하지 않을까요? 굉장히 속상한 거예요. 왜요? 바나바는요 그게 담임 목사였던 사람이에요.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를 성경을 몇 년간 가르쳤던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요 지금 뭐예요? 유대에서 내려온 어떤 사람들의 한마디 때문에 구원에서 흔들리면서, 바나바와 바울이요 우리가 당신을 사랑하고 존경하지만 그러나 당신이 했던 말에 좀 뭔가 부족한 것 같소. 그러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도들을 만나고 오시고, 이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 나빠요. 이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이들의 연약한 마음이 거기서 드러나죠. 바나바가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내가 그렇게 복음을 가르쳤는데. 바울이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그런데요 한마디도 안 해요. 로마서 15장 1절,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바나바 바울은 그래도 리더잖아요. 믿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의 이 연약함을 그대로 받아줘요. 아 그래 너희가 불안하구나. 아 그래 우리가 갔다 올게. 이렇게, 이것이 믿음의 성숙도예요. 앉혀놓고 막 나무라지 않았어요. 왜 내가 가르친 걸 못 믿어? 막 소리치지 않았어요. 믿음이 약한 형제자매들의 요구에 바나바 바울은 알겠다고, 내가 갔다 올게. 성숙한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도를 만나고 오죠. 이것이 주님이 돌아가시고 50년 후에 일어난 일들이었죠. 여러분,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것과 교회 멤버십 문제가 초대교회는 짬뽕돼 있었어요. 믹스돼 있었어요. 여러분 당연하죠.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믿으시니까 교회에 들어와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시니까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죠? 맞아요. 믿음이 있으니까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의 이야기는 뭐냐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안 된다는 겁니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할례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이 구원이라는 이 믿음의 공동체한테 온전히 들어올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누가 생각나죠? 에덴 동생 생각나죠? 이 뱀이 살짝 바꾸는 거예요. 살짝 바꿔요. 아 그렇지, 예수님 믿어야지. 그거 중요한 거야. 그런데 그거 갖고 부족해. 율법 지켜야 돼. 이렇게 플러스 알파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초대교회는 신학이요 형성되지 않았을 때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딱 규정이 없다 보니까 이 혼란이 온 겁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 알고 있었어요.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들어온다는 건 그들도 알았어요. 그래서 딱 한 가지 주장, 교회의 멤버십을 소속감을 갖기 위해서는 예수 믿어야 돼요. 이 한마디는 맞았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인정하지 않았죠. 우리가 잘 아는 걸 인도의 지도자였던 간디 아십니까? 영국에서 유학을 했죠. 런던 대학교에 그가 다니면서 법학을 전공합니다. 온갖 차별과 편견과 냉대를 겪었던 간디가 어느 날 성경을 발견해요. 성경을 갖다 읽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부터 산상수훈에서 그가 완전히 깨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죠? 내 남은 인생 하나님을 위해서 전부 헌신하며 바쳐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죠? 영국 교회를 갑니다. 놀라운 일이 뭐예요? 인도 사람 여러분 아시죠? 까무잡잡하잖아요. 딱 옷 입은 폼부터 시작해서 이게 너무 아시아에서 왔는데 너무 짭짭하고 가난하고 뭔가 찌들어 있고 이 모습이 너무 불쾌했던 거예요. 영국 교회 성도들이. 그래서 그를 교회 안으로 들여보내주지 않습니다. 이 간디가 몇 개 교회를 갔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교회도 간디를 멤버십으로 소속감을 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상처를 받고 교회를 나누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그리스도를 존경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경멸한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완전히 기독교에 대한 신앙을 버리고 떠나버리죠. 교회 소속감 문제가 인도를 완전히 복음에서 멀어지게 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소속감 문제는 중요하죠. 그러나 구원과 연관시킨 이 초대교회는 문제가 있었어요. 여러분, 당연하죠. 믿음의 공동체에 들어오는 건 믿음만 있으면 돼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돼요. 그러나 교회에 소속감을 갖는 것, 멤버십을 갖는 건 또 다른 차원이라고 이해해도 됩니다. 이 분리가 안 됐어요, 초대교회는. 자, 보십시오. 교회 멤버십, 이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뭐라고? 이방인들이 유대인도 안 되고서 뭐 구원을 받아?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지. 그들이 먼저 구원받기 위해서는 유대인이 돼야지. 그래서 유대인들이 행하는 율법과 할례를 행해야지. 이렇게입니다. 먼저 유대인이 되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말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 누군가가 와서 여러분에게 미국인이 돼야 뭐 영주권 된다,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한민족의 피가 흘러요. 이걸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먼저 유대인이 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유대인의 법을 지키라고, 문화를 지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할례 없는 회심 인정하지 않겠다. 할례도 안 받고 어떻게 회개할 수 있는가 주장하기 시작한 거야. 율법의 행위 없이 어떻게 예수님만 믿어 구원받을 수 있는가? 이거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문제죠.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문제예요. 유대인들은요, 이방인이 싫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에 대한 문제라면 거기에 구원론을 갖고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나 너희들 미워. 근데 너 나랑 사귀고 싶지? 그러면 우리 유대인의 공동체에 들어오고 싶지? 그러면 율법을 행해. 그러면 괜찮아요. 관계에 대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거 하자고 하니까. 근데 이들은 너무 나갔어요. 감히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구원에, 이 구원론에 그들은 율법을 집어넣은 겁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되죠. 이게 문제예요. 구원을 받는 것과 교회 멤버십이 되는 것을 함께 짬뽕시키고 믹스시켜서 요구한 게 큰 문제가 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건 안 되죠. 우리 교회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아름다운 교회 소속 정회원이 되기 위한, 멤버십을 갖기 위한 규정 혹시 아시고 계십니까? 첫 번째는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모든 교회, 모든 규약은 똑같습니다. 두 번째 뭐죠? 공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서 침례와 세례를 받으셔야 됩니다. 이 두 번째예요. 근데 아름다운 교회가 세 번째가 하나 더 있어요. 생명의 삶을 수강하셔야 되고 목장에 참여한다는 약속을 하셔야만 저희 교회 정식 멤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귀찮더라도 생명의 삶 하셔야 되고요, 제자 훈련 받으셔야 됩니다. 이것이요. 그런데 문제는 아름다운 교회도 앞으로 시대와 문화적 상황에 따라서 이 교회 멤버십을 주는 이 규약을 좀 더 세밀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죠? 교회 안에 이단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에서 왜곡된 사람들이 지금 자꾸 교회에 들어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한마디 두마디 하면 교회가 무너져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아름다운 교회는 이 모든 것에서 교회 성도들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멤버십 규정을 좀 더 세밀하게 만들어 놓을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구원론과 연결,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받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구세주로 영접하면 받는 거예요. 그건 교회 멤버십과 또 다른 차원입니다. 그래서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아니, 본인들이 하나님이에요? 본인들이 왜 구원을 결정해요? 잘못됐잖아요.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아니, 감히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1차 선교 여행에 이방인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많이 돌아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유대인들이 그들에게서 기쁨을 빼앗아간 겁니다. 자유함을 빼앗아간 겁니다. 구원론, 그 당시 초대교회는 신학이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멤버십과 구원론이 믹스되어 있다는 것이 혼란을 가져다 줬죠. 그래서 2절에 보십시오. 바울과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교회 안에서 다퉜어요. 뭐죠? 구원론 때문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왜요? 이건 진리에 대한 문제예요. 양보하면 안 되는 문제예요. 이건 교회 안에 존재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우리의 표현으로 피 터지게 다툰 겁니다. 싸움한 거. 왜?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진리니까. 이걸 양보하면 교회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양보할 수 없어서 그들과 함께 이 싸움을 해나가죠. 믿음에 어떻게 할례를 붙일 수 있어요? 불가능하잖아요. 할례에 또 율법까지 더해서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믿으십시오. 구원은 오직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짓는 죄가 있어요. 유대인 같은 죄를 우리가 져요. 어떤 죄를 지는지 아세요? 제가 우리 여기 집사님과 싸움했어. 막 다퉜어. 그리고 막 분이 나. 그러니까 누굴 만나도 그래. 그거 구원받지도 못한 놈 같아. 이렇게. 이거예요. 유대인들 지금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거. 자기네들은 이방인이 싫거든요. 정말 싫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네들은 선민이잖아요. 그러니 다른 사람과 얘기할 때 그래요. 내가 만나보니까 그는 구원받지 못했어. 그는 성령 받지 못했어. 조심하십시오. 그건 엄청난 죄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그 놀라운 은혜를 다 무너뜨리는 말이에요. 유대인들 지금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구원의 은혜를 다 이들은 파헤치고 있어요. 무너뜨리고 있다고요. 그거 안 됩니다. 여기 있는 우리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구원 받았어요. 그러나 우리 남은 인생에 우리는 또 쓰러질 겁니다. 또 누군가에게 상처 줄 거라고요. 알게 모르게 우리는 또 범죄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 구원이 사라지나요? 안 사라져요. 구원은 우리가 행한 어떤 행위 때문에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이루시고 예수님이 이루신 거, 그거에 의해서 우리가 받는 거예요. 구원은 나에게, 믿음은 나에게서 내가 노력해서 성장하고, 아니요. 선물이에요. 선물. 이따가 결론적으로 나올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행위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면 우리는 하루에도 수백 번 구원을 잃었다 받았다 잃었다 받았다는 반복할 거예요. 그게 무슨 구원이에요?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유대인과 동일한 죄를 인생에서 짓고 살아요. 나하고 싸움했거든요. 저 사람이 욕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 구원 안 받았다고 얘기해요. 아니죠. 절대 그러지 마세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패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관계가 깨져서 나쁠 뿐이에요. 그가 죄를 지었을 뿐이에요. 그러나 그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영접했다면, 그 안에 성령이 계신다면 오늘 그가 연약해서 범죄하지만 그의 구원은 이루어버릴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원리 아닙니까? 여러분 저도 그래요. 누가 막 하면요, 막 가슴이 아파요. 막 화가 나죠. 그렇다 해서 저는 구원을 못 받은 놈이에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가 구원받은 건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지 제가 결정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유대인들은 심각한 죄를 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또 못 박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단번에 완벽한 제사를, 구원의 대속의 은혜를 이루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율법과 할례를 갖고 십자가의 은혜를 전부 무너뜨립니다.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 그들은 몰랐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그 공로에 의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받는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니까 바울이 얘기했어요.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왜? 주님이 이루셨으니까. 내가 이뤘다면 구원이 잃어버릴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이루셨기 때문에 잃어버릴 수 없어요.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으로 그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시며 인생을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의지적으로 의식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을 지나면서 고민했어요. 나에겐 정말 믿음이 있는가 고민하셔야 돼요. 그리고 체크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사람들 유대인들 보십시오. 이들 얼마나 나쁩니까? 지금 이방인이 구원받아 기뻐하는데 기쁨을 다 빼앗아가고 그들이 굉장히 자유하며 살아가는데 그 자유를 전부 빼앗아갑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그들은 몰라요. 죄가요 다른 사람 걸 훔치는 것만 죄가 아니잖아요. 자유함을 빼앗아가는 것이 죄잖아요. 보십시오. 바나바와 바울이 왜 다투었죠? 진리의 문제니까 다툴 수밖에 없었대. 이게 양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은 이렇게 합니다. 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유대인이 되어야 되는가? 얘기해봐라. 이게 말이 되는가?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너무 조심스럽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유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유하세요. 우리의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아요. 내가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내가 고백하고 정상적으로 주님과 함께 한다면 여러분이 때로는 몰라서 범죄하고 때로는 알아서 범죄할 수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구원에선 멀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만큼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범죄했다면 죄송하죠. 하나님께 얼마나 죄송해요. 관계가 틀어졌잖아요. 죄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성령으로 인쳐서 확증한 구원은 잃어버리지 못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 있게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때로는 넘어질 겁니다. 그래도 자신 있게 살아가세요.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줄 일이 있을 겁니다. 그래도 자유하세요. 하나님께서 여유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성장하고 성숙하면서 그런 것에서 멀어져야 돼요. 그렇죠. 주님께 좀 더 가까이 나가야 되죠. 여러분 자신들 이 유대인들 보십시오. 자, 이들의 이 말이 맞다면 우리가 질문을 하나 해야 되죠. 그렇다면 유대인들이여 내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여러분의 조상들은 율법을 지켰습니까? 그래서 자유함을 얻었나요? 라고 질문해야죠. 만약에 여러분의 조상들이 정말 율법 관례를 다 행해서 구원을 받았고 자유했다면 우리가 그렇게 할게요. 그런데 한 명이라도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아니 자신들도 못 지키고 있고 그 조상들도 한 명도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 사람이 없는데 수천 년의 역사 속에 근데 지금 이방인들에게 그걸 던져주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당신도 못 지켰으면서 그걸 해야 구원을 받는다면 너는 정말 너도 구원 못 받잖아. 그잖아요.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이방인들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천국문을 통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천국문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합니까? 자신들과 자신들의 조상도 지키지 못했던 율법을 이방인에게 던져줍니다. 지키라고 합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왔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에요.
행위를 들춰내자마자 우리는 쓰러져야 돼요. 좌절해야 돼요. 절망해야 돼요. 왜? 우리에겐 답이 없거든요. 여러분, 이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받아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복음의 본질을 굳건히 잡고 바로 세우는 일이에요. 바울과 바나바는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어요. 평생에 주님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복음, 그 부활의 복음을 견고하게 붙잡고 세우는 인생을 그들이 살아갑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이나 저도 이 복음을 견고하게 붙잡고 세우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다예요. 여러분, 전교계획 때도 그 얘기 했잖아요. 마귀가 루터에게 찾아와서 그가 지었던 수많은 죄들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런 네가, 이런 내가, 이런 내가. 루터가 얘기하죠. 그렇지, 나는 그런 놈이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나를 정결케 했다고 확신 가지잖아요. 안 그렇습니다. 이것이 은혜잖아요. 여러분 정말 자유했으면 좋겠어요. 자유가 방종으로 가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 자꾸 오해해요. 자유하라고 했더니 방종해요. 아닙니다. 자유와 방종은 다른 겁니다. 여러분, 그거 꼭 고민하셔야 돼요. 자, 3절을 보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죠. 왜요? 이유는 하나였어요. 안디옥 교회에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초신자들이 많았어요. 이 초신자들이요, 유대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럴듯해요.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율법과 또 지키고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고 했는데, 믿음이 약한 자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에 유대인들이 얘기한 것이 맞다면 우리가 아무리 교회 다녀도 구원 못 받잖아,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율법과 율법을 행하고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인 거예요. 맞아, 내가 할례를 안 받았는데 30년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해도 구원 못 받으면 난 어떡하지?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그런 분 있으세요? 안 됩니다, 그런 생각하시면. 그런데 안디옥 교회 안에 성도들 중에는 있었어요. 내가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할례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40년 50년 교회를 다녀도 내가 구원받을 수 없다면 이 두려움 가운데 그들이 휩싸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의 연약함을 알았기 때문에 그냥 올라가요.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 회의에 가서 물어보죠.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라는 질문을 하고 내려오죠. 물론 바울과 바나바는 속상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왜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목회자였는데 그 권위를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그들이 이렇게 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이요, 당신들 우리에게 목회자였죠. 우리는 당신을 사랑하고 존중합니다. 그러나 당신들의 사도권은 예루살렘이나 사도들과 달라요. 거기에 미치지 못해요. 그러니 가서 좀 얘기 듣고 오세요. 얼마나 가슴 아파요. 그죠? 내가 그렇게 키웠는데,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시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자, 저번 주에서 결론을 내립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이거예요. 유대인들의 말이 맞을까요? 아니죠. 틀렸죠. 그래서 그 얘기를 결론으로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선교 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와 함께 떠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즉 뭐다? 그 길은 하나님이 인정한 길이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이방인의 가운데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믿음의 문을 그들에게 열어주셨다. 즉 믿음을 주셨다. 그것과 율법은 상관이 없었다. 만약에 율법을 지켜야만 됐다면 왜 믿음의 역사가 그때 일어나는가? 율법을 지키는 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야지. 그런데 율법도 없었고 할례도 없을 때,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반응했다. 믿음이 일어났다. 그는 율법과 상관없는 일이었다. 세 번째, 그들이 예수님을 고백하고 영접할 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믿음을 확증시켜 주셨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행하는 선교사에게 맞다라고 인정해 주셨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믿음을 부어주시고 믿음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죠. 세 번째, 그들이 예수님을 고백할 때 성령이 임하는 거룩한 역사를 통해서 이 구원은 뭐다? 율법과 할례와 상관이 없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구원은 여러분의 행위와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믿음으로 반응해서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거짓말하고 있을까요? 바나바가 거짓말하고 있을까요? 아니요. 저도 중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들이 영접했고 그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그것과 율법과는 상관이 없었어요. 그것과 모세의 율법과는 상관이 없었어요. 할례와 상관이 없었어요. 여러분도 동일해요. 여러분이 구원받는 건 여러분이 무엇을 행하였기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 앞에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은혜요, 은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걸 내가 믿고 그분을 구주와 구세주로 고백하니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아름답게 성도님들만은 제발 자유한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단들이 자꾸 와서 여러분에게 행위를 얘기할 거야. 네가 이런데 네가 구원받았어야고 할 거야. 얘기하십시오. 아니, 구원은 은혜로 받지. 주님께서 행하신 그 일로 받지. 믿음으로 받는 거야. 나 때문에 아니야. 나의 말, 나의 행위, 내가 행했던 모든 것으로 봐봐. 구원에 합당한 게 있는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하나도 없어요. 왜요? 여기 있는 우리는 죄악 중에 탄생했잖아요. 죄인의 피가 우리 가운데 행하잖아요. 우리가 뭘 거룩한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우리 때문에 결코 아닙니다. 오직 주의 은혜입니다. 제가 이렇게 결론을 맺겠습니다. 미국과 이라크의 전쟁이 7년 5개월 지속됐죠. 이라크 전쟁 7년 5개월 동안 이 전쟁 가운데서 미국의 군 장교들을 키워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동부 지역의 8개 대학의 연합인 아이비 리그라는 대학 연합체에 장교들을 보내서 박사학위를 받게 했어요. 그래서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로 정부가 키워냈죠. 근데 미국 군사 전문 저술가였던 랠프 피터슨이 이렇게 미국 정부를 꼬집어서 얘기했어요. 이론에만 밝고 현장감이 떨어지는 부적절한 이 군 지휘관들 때문에 전쟁터에서 수많은 사병이 죽어갔다라고 얘기했어요. 이론만 배운 군 장교들 때문에 수많은 사병들이 전쟁터에서 죽어갔다라고 얘기했죠. 오늘 똑같은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답답했던 것 중에 하나는 유대인들이 탁상 공론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본인들은 현장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현장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믿음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고 확증으로 성령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그들은 경험했어요. 바나바와 바울은. 그리고 자신 있게 예루살렘 그 공회에 가서 그가 선포합니다. 아닙니다. 구원은 율법과 할례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복음을 전할 때 이방인 가운데 믿음의 문을 열어주셨고 그들이 영접했을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들의 구원을 인쳐 주셨습니다. 구원은 율법과 할례와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이 결론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아름답게 성도님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반응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이 구원의 놀라운 축복을 마음껏 누려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넘어질 때 있을까요? 그래도 구원은 사라지지 않아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름답게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자유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구원을 누려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이단들이 유대인들처럼 우리에게 기쁨을 빼앗아가고 자유함을 빼앗아가려고 자꾸 우리를 꼬드깁니다. 그러나 하나님 복음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자유하며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